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슬픔의 때와 기쁨의 때를 허락하셔서 이 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한이 차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편하려고 따르던 세상 통념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인 것을 알고 순종하게 하소서. 이런 때와 저런 때를 다 겪어도 불평이 변하여 찬양되게 하시고 그 찬양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함께 즐거워하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자 사람들은 함께 즐거워하며 그의 이름을 아버지를 따라 사가랴로 지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요한이라 짓겠다 하고 사가랴도 서판에 요한이라고 씁니다. 이에 사가랴의 입이 열려 하나님을 찬송하자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궁금해합니다. 첫 번째, 해산할 기한 57절부터 58절입니다. 해산할 기한이 찬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습니다. 나이가 많아 임신과 출산이 불가했던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자 이웃과 친족 모두 즐거워하며 주께서 사가랴 부부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해산할 기한이 차야 합니다. 그 기간에 인내하며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소식을 듣는 자들과도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나와 가족, 이웃의 구원의 기한이 차기까지 인내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슬픈 일을 당하면 그 슬픔이 계속될 것 같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 기쁨만 계속될 것 같아서 인생을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그저 현재의 때를 인정하고 인내하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잠시 스쳐 지나갈 희로애락의 감정에 집착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연약한 인생들에게 기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기한을 정하지 말고 어떤 때를 당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현재가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여러 때를 반복해서 겪게 하시며 훈련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옛적에도 장래에도 별 인생 없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인내하며 선을 행할 때 우리의 모든 때는
구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한이라 할 것이라 59절부터 63절입니다. 당시 아기 이름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짓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기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가랴 부부는 천사가 명한 대로 요한이라 이름 짓습니다. 이는 당시 관습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기억하여 순종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자녀가 주님의 소유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할 때 나와 우리 가정 공동체에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 세상 통념이나 관습을 따르기보다 수고스럽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주일 뿐이고 주중에는 어떻게든 세상에서 고지를 점령해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보다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들에겐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은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필수 과목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좋은 교양 과목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공부를 안 하면 화가 나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는 것에는 전혀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 통념이나 관습을 따르며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가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에서 정의와 정직을 배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수고스럽더라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을 내가 먼저 살아서 많은 영적 후사들을 낳게 되는 인생이 제일 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온 유대에 퍼진 찬송 64절부터 66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의 말에 순종하자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입을 연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지 궁금해합니다. 성도의 믿음의 찬양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또한 나와 가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의 나라를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불평입니까? 찬양입니까? 나에게 왜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느냐고 원망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불평하면 구원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의 사건이, 가족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사건이 내가 절망하고 넘어지라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는 사건이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오시는 구속사의 사건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모든 일에 불평과 좌절과 절망을 바꾸어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찬양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 찬양으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나와 가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찬양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불신앙으로 인한 징계의 사건에서도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관습과 통념에 요동하지 않고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할 때 주의 선한 손으로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